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받게 하시고 마음밭에 말씀을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게 해주셔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도 변화시켜 주시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따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요동치거나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라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을 내버리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입니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고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것을 주님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게, 여기서 내게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마땅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제사장 계급과 평신도를 나누어서 제사장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니골라당의 행위를 우리 주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미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도 기름 부음 받았고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대언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도록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지금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왕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면에 있어서는 목사나 성도가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직무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구분이 있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하라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선물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그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각 지체들이 다른데 각자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용하라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눈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직무를 감당하고 발은 발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받은 은사들을 써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하라. 모든 지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을 써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겨야 되는데 안 섬겨, 팔이 하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섬기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직무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냥 형제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 중에 목사를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직무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 그냥 같은 겁니다. 너희는 다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을 섬기는 직무 면에서 다를 뿐 기름 부음 받은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나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그러한 이들이 결코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일반 교회는 어때요? 주일날 목사 가운 쫙 있잖아요. 목사 가운 쫙 입고 영대 자기가 무슨 제사장인 것처럼 탁 이렇게 목사 가운 입고 일반 성도라고는 감히 근접할 수도 없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고 이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감히 이 강단에 일반 성도들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목사가 자신을 뭔가 일반 성도들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 위에 자기가 구별돼서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여기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축복받겠다고 다 머리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 교리,
저희가 결코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뭐래요? 마지막 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 미처 살펴보지 좀 말씀이 길어서요. 그건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아멘.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참으로 그분께서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19절 말씀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창세 이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다. 한 단어로 말하면 예정됐다. 미리 예자. 예정됐다. 누가 예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거예요. 구원 받을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정된 거예요. 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도 미리 예정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구원받는 방법을 미리 정하신 것이지 결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예정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를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만들어낸 교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우리의 구원자로 정해졌어요. 근데 언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마지막 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구약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 신약 시대 때 마지막 때 드러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신약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다. 초대교회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흥정적이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last times라고 이렇게 복수로 타임이 있고 타임즈 복수로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마지막 때들이겠죠. 마지막 때들 타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마지막 때는 last time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last time.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요한이 기록할 당시 지금은 마지막 때다. last time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면 시기적으로 보면 AD 90년경이에요. AD 90년.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2024년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도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이니까 아직은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할까요? 예,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몸의 구원은 아직 드러나질 않았어요. 몸의 구원은. 그러나 우리의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됐어요? 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 혼의 구원은 이미 결말이에요. 믿음의 결말. 이미 끝난 거, 혼의 구원은. 혼의 구원은 이미 믿자마자 지옥으로부터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의 결말, 혼의 구원은 이미 결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혼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드러나게 예비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몸의 구원이에요. 이 몸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되는 그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공중 재림하실 때잖아요. 이때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그죠?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어, 구원자로. 그런데 언제 드러나셨어요? 예,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신약 때 딱 드러나신 거예요. 이때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가 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이 구원받게 된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전체, 이 교회 시대 전체가 성경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요한일서를 기록한 AD 90년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2024년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타임이잖아요. 타임. 마지막 때요. 어떤 한 시점을 이렇게 중심으로 좀 보자면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때, 그 다음에 요한일서 기록한 때, 타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 우리 몸이 구원받을 마지막 때, 여러 때들이 타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타임즈가 되겠죠.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날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도 성경적으로 맞고, 예?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도 맞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last day라고 단수로도 나오고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복수로 day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시대도 보면 마지막 날들 나오거든요. 구약 시대 때 마지막 날들은 날인데 날들이잖아요. 날들은 주로 이제 대환란, 또 천년 왕국, 이때를 마지막 날들. 신약 시대 때는 구약에서는 신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구약에서 말할 때는 주로 주의 날,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때. 그리고 말로 신약 시대 때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는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교회 시대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걸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합치면 마지막 날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주님이 오시면 교회가 휴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 들림 받겠죠? 이 땅에서 마지막 날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냥 한 번 더 이왕 본 김에 여기서 마지막 때 이렇게 돼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그 latter leather 발음은 안 좋습니다. 이게 후에 뒤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날들이 뭐냐면 처음에 말한 게 있고 후에 말한 게 있어요. 그럼 이게 letter라는 거예요. 후에 말한 거.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를 말했어요. 근데 앞에 말한 거 말고 제일 뒤에 말한 거. 이게 마지막 때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가 이때도 마지막 때, 요한이 기록한 때도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때인데 점점 더 뒤로 갈수록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마지막 때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 이렇게 믿으면 희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특징은 유혹하는 영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영들, 성령님이 아니고 유혹하는 영들, 속이는 영들, 마귀의 영들, 온 세상 이런 영들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여야죠.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신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내가 분노와 진노와 소리 지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알고 주의를 기울여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유혹하는 영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영들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 막 손대면 뒤로 나자빠지고 막 그 치료받고 막 입신했다고 막 개거품 물고 막 바들바들 떨고 그런 은사주의 집회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마귀가 떠난다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유혹하는 영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유튜브 보면 막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막 그 뭐 어떤 전도사 막 하고 하더라고요. 막 근데 다 좋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있어요. 건전한 교리. 성경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올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명령들로 가르친 교리가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리 같이 이래야 한다고 가르친 명령들로 가르친 교리. 목사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명령들로 가르친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교리예요. 사람들의 교리. 세 번째는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여러분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귀들의 교리를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없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귀들의 교리가 맞다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의 교리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혼인을 금하고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당신이 섬기는 신을 바르게 섬기려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자신을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고. 여러분 불교 어때요? 결혼해요? 혼인을 금하죠.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천주교 어때요? 로마 카톨릭? 신부, 수녀? 혼인을 금하죠. 이게 근데 너무나 많아가지고 마귀들 교리를 따르면 이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상한 걸 모를 만큼이에요. 당연히 신부는 결혼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 불교를 믿는 비구니들은 결혼하면 안 되지. 스님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큼 마지막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삼가는 것 이것도 마귀들의 교리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육식을 금합니다. 육식을 못하게 하는 거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를 길러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심지어 돼지 가죽으로 만든 제품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더 거룩하게 잘 자기가 믿는 신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랄 푸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인증받은 거. 이게 허가받다라는 건데 이건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인증받은 음식들. 뭐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해서 건강에 좋다고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게 마귀들의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개인적으로 읽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가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죠. 근데 우리와 함께 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사람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믿고 같이 함께 교회 생활했던 사람이 개역 성경 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든지 신천지를 간다든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습니다. 육신의 정욕, 몸의 정욕대로 걷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걷고 인생을 자랑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자기 정욕대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은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여섯 번째는 조롱하는 것입니다. 조롱. 하나님을 욕으로 삼고 조롱합니다. 성경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성경 숭배자라고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롱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안 이상해요. 당연한 겁니다. 조롱받는 게.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 것처럼 왜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막 핍박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 때의 특징 일곱 번째는 자신을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세대예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로부터 자기를 분리해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까 살펴봤던 음식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신 것인데 어떤 특정한 음식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세상과는 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는 자신을 분리하고 이러저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랑 같지 않다라고 자꾸 분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녀 이 갈등이 생기는 거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역차별을 일삼는 것입니다. 역차별.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해서 금지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 성소수자들이 아닌 일반 대다수 사람들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역차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여덟 번째는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감각대로 산다. 이게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더 큰 자극, 육신의 더 큰 육체적인 이 자극,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수간, 막 낯선 유체를 찾아서 그렇게 세욕에 빠지게 되고 집단 성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고 술 이런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뭐를 해야죠? 마약에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좀비 마약이라고 뭐 미국의 어디 한 지역은 다 완전히 좀비처럼 그거 먹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체적 쾌락에
그렇게 감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9번째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식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않는 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예. 그러나 너희는 그분에게서 받은 뭐요? 기름 부음이 어디에 거해요? 너희 안에 거함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뭐 가르침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막 머리도 복잡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막 따라갈 수도 없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잘 못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겠죠. 그렇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세요? 네,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준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배우면 성령님께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배우면. 저와 여러분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성령님의 뜻이 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또 진리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 일 가운데 하나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말씀대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잘 배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주의를 기면 기름 부으신 성령님에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성경 말씀과 다른 어떤 열매,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이세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 가르치심, 인도하심, 일하심, 이걸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만을 따라 사는,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정말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